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과 회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결단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 결단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리처드 포서 목사님의 그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47번째 시간인데도 아쉽습니다. 47번째 중보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중보기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지만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하던 그 역할인데 바로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또 어떤 직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중보기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보기도 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그런 중보기도 사역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기도 사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나를 중보기도 사역자로 부르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하기가 힘들까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죠. 그러나 하루, 이틀, 3일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보이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면, 지금 변화가 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면, 무슨 일들이 빠르게 진척이 되면, 그러면 신이 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보기도 할 때마다 즉각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금방 실망하고 또 그 기도의 끈을 놓아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더디고 느립니다. 그리고 들쑥날쑥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담합니다. 리처드 포스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이 만나는 그 지점, 우리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조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모든 길을 다 막아서 이 한 길로만 가도록
이 좁은 길로만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분명히 다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조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권세자들처럼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은 너무나도 우리들 삶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선교사로 갈 때 모든 길을 막으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막으셔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된 사랑, 강요된 헌신, 그것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 막힌 것 같았지만 분명히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선교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진다? 아닙니다. 죄를 선택하는 데는 우리의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조차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맞닥뜨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유혹에 빠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내 계획에 없었던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지금 또 다시 한 겁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러십니다. 존중심과 인내심, 기다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된 헌신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저 사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손발을 꽉 붙잡고 좀 머리를 좀 열어서 좀 여기저기 손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사뿐히 땅 위에 내려서 땅을 적신 후에 땅 속으로 사라지는 눈이나 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사뿐히 길 위에 내려앉습니다. 땅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밭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싹 스며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촉촉하게 적셔진 그 대지 위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시라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생명이 그 안에서 싹이 틉니다. 싹이 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심으로는 감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 응답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땅을 적시듯 대지를 적시듯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공동체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반복해서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그 자리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바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 묻혀 있고, 그리고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때가 되어서 싹이 보이지 않지만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품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품은 그냥 스위치를 탁 켜면 그냥 불이 탁 들어와야 됩니다. 스위치를 켰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 메드 인 차이나, 금방 실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십니다.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참 많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바로 끈질긴 기도가 승리한다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1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비유,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중보 기도를 멈추고, 중보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러한 기도도 쉽게 우리가 멈춰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얼른 다른 문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혹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망하기도 합니다. 낙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보채기도 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보채라는 겁니다. 그것을 끈덕진 간청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끈질기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우리는 똑같은 간구를 두세 번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필요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신의 무력함,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 그것을 그냥 쉽게 인정해버리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과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과부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망인이었지만 당시의 미망인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미망인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런 상황과 처지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불의한 재판장,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간구하는 바로 이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먼저 변함없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끈덕지게 끈기 있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보채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줄 때까지 보채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보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바로 그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간구라고 리처드 포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간구는 열심을 갖고 오래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기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더라도 헌신의 강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한 강도로 헌신을 요구하면 목사님 꼰대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교회가 갑질을 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의 강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셨던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이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 열정은 식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어떠한 헌신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레위기 법전을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그 기도의 자리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집단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집단적인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 목사님은 세미나, 성경 공부, 그리고 회의, 교제,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심지어 예배,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은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전혀 관계가 없거나 그리고 기도와 거리가 먼 그러한 행사만을 한다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본질적인 일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리처드 포스 목사님 그 기도 그 책에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명성교회입니다. 명성교회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리처드 포스 목사님
목사님과 함께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그 명성교회의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의 그 기사를 가지고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야, 한국의 교회가 이렇구나. 그렇죠. 명성교회 새벽 기도는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새벽 4시, 5시, 6시 한번 모일 때마다 1000명, 2000명씩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라는 일입니다. 새벽에, 지금도 우리도 5시 반에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저도 미국의 이사회 때문에 미국에 가서 종종 이야기할 때 새벽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워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새벽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까? 물론 우리는 뭐 명성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기도의 대가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한국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개별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 그때 이 성전이 꽉 차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당연한 역사,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미망인처럼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청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르신지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심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헌신하고 우리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사랑과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하심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도 함께 두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핑계가 있었지만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 간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되어지고 우리 계획과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기에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불타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저희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방을 위해서, 우리 연회를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신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더 끈기 있게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그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으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저희들 그냥 굴복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 미방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함께 중보해야 될 그 많은 일들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겸손히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 겸손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중보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끈기 있는 간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 기도의 재단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기다리며 구합니다. 저희들 끈기 있게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려움들,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 또한 치료를 앞두고 또한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수술의 회복 중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성장하는 우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